사고로, 물난리로, 그러죠. 태양이 뜨거워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제 사람 죽는 일도 별 충격을 우리에게 못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는 것 같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전쟁이 저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 그쪽에서 일어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수십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숫자가 죽어도 이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간에 충격을 주지도 않아요. 예. 이제는 죽는 일이 이 세상에서 죽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그런데 여기는 이슬람 성지잖아요. 그들이 뭐 하러 온 것입니까? 성지 순례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줄 서가지고 수백만 명이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모여서 그들이 이제 뭡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소원도 빌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이슬람 신에 그 알라 신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 알라를 향하여 그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이슬람 그 신자들이 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특별히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더웠기 때문에 압사사고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드뭅니다. 2,400명이 이상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이슬람 그 신자로서 알라 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지에 모였단 말이죠. 그 알라는 도대체가 저 사람들을 왜 지켜내지 못했는지. 이슬람의 신은 정말 죽었는가? 과연 무엇으로 저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알라가 정말 자기에게 경배하러 왔던 수많은 그 신도들을 왜 저렇게 방치하고 말았는가? 뭐 사람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을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 그 이슬람의 신은 죽었는가? 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구가 제정신이 아니죠? 예, 기근, 홍수, 허리케인, 그 다음에 토네이로, 산불, 그 다음에 빙하가 다 녹는 일들. 자, 지구의 지금 형편이 올해 형편이에요. 이게 6월달 형편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더웠어요. 이미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초복, 중복, 뭐 말복. 그런데 현상은 말복 이상으로 더워요. 저도 아주 끔찍한 2주를 보냈는데요. 정말 이 뭡니까? 불볕더위, 마치 태양이 지구를 태우는 듯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이 상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분들이 이런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52도까지 넘었죠. 52도를 육박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한반도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주들 뉴멕시코 너무나 폭염 때문에 그죠? 찜통 더위로 말미암아 이제 불도 나고 캘리포니아 중북부 홍수 나고요. 아시죠? 아이오와 그 미네소라 그런 쪽에 다 홍수가 나고 있고 동북부 너무 더워서 난리고요. 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형상 가운데 지금 빠져 있고 지금 6월 달에 90도가 넘고 거의 100도를 육박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가 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걸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감각들이 환경에 따라서 제대로 느낄 수 있지만 제대로 못 느끼고 사는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더위, 끓는 지구,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은 막장을 치닫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저는 종말론자 목사가 아니라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종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 시대를 이런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깨달으며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언의 신에 성경에도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온 지구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에는 뭐가 있어요?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징조는 이미 성취됐어요. 그렇죠. 1700년부터 시작해서 1800년도까지 이미 징조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가 성취가 다 돼버렸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갈수록 어떤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워지죠. 뜨거워지죠. 폭염이 있죠. 찜통이 있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경이 아님을 서서히 보고 있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렇죠? 예, 정말 혼란 중에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창세기 1장에다가 그걸 창조 전에 그냥 이미 박아놓으셨어요.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뭡니까? 흑암의 기품에 있다가 화이트부인은 이 흑암의 기품을 영적인 흑암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흑암이 영적으로 지금 흑암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상태가 빠져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에 뭐가 오기 전에 그 다음에 3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오기 전에 있잖아요. 먼저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두웠다고요. 유대 당시에도. 그럼 마지막 때도 한 번 더 그러겠습니까? 마지막 때도 어둠이 먼저 와요. 영적인 밤이 심각하게 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 상태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 상태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이 지구가 지금 내 집에서 내 개인에게서 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징조가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각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에 우는 소리로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로 혼란 중에 공고할까?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내요.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일으켜요. 큰 화재를 만들어냅니다. 불꽃이 일어나고 메마르고 그러잖아요. 비가 안 와요. 그럼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번개를 치고요. 그러면 불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재난, 화재, 사나운, 풍랑, 지금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고 있죠.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떻게 해낼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이 상실해 버렸어요. 지구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단체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구라는 이 지구 자체 운영위원회가 자체가 움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저번에 저는 어디서 봤는데요. 심한 우박이 머리만한 것이 떨어지더라고요. 폭풍우, 홍수. 지금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 토네이로잖아요. 회오리 바람 막 치는 거.
오클라호마 지역, 저기 미네소타, 그다음 그 아래 여기저기서 막 회오리 바람이 좀 치고 있습니다. 화이트 이걸 다 본 거예요.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뭐를요? 능력을 나타내고 있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니면 사단이? 사단이 그런 거예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 더 있어요. 이 밑에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된대요. 이것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죄악을 깊이 갈수록 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성령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떠나도록 만들어버렸어,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얘기한, 생명체 없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 없는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도 누가 움직이는 건데?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죠? 누가요? 사단이 그런 거라고. 이런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뭐냐면 이 태양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칠재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태양이 뜨거워지는 거죠. 사람들을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요. 이것은 제가 설교 안 해도 일어날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일어날 일이라고요. 왜요? 예언은 성취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역설한대요.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힘들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자극한 불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얘기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한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세계에서 막 처치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재난들이 있는데, 이 재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냥 재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 말이 안 되지만은 그게 먹힐 때가 생겨요. 그 말이 받아들여질 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뭐를 범했다고요? 토요일 안식일 말고요. 일요일 안식일.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앞으로는 사람의 법을 만들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할 건데, 사람의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법을 뭡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너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끊임없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상승할 거예요. 그죠? 재난이 상승할 건데 결국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한 이제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저 사람들을 빨리 뭡니까? 옥죄지 않는 한 재난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방송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끊임없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가 뭡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나팔수라고 그래요. 사단이 사용하는 나팔수들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뭔가를,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민심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건가요?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저기에서 지금 중동부 야영회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10배, 1000배 더 만배를 더 각성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미국은요, 이 그냥 아주 최면에 빠지게 올무에 빠지게 딱 좋은 환경으로 주어진 나라예요. 이건 각자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마지막 때 해야 될지,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지, 아니면은 뭔가 각성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 중에 담비 같은 미국 소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금 돌비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미 루이지애나 주예요. 루이지애나. 그렇죠? 루이지애나 주인데 루이지애나 주에서 주지사가 최초로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에 뭐를 설치하기로 서명을 했어요? 십계명을 설치하기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교실마다 뭐를 걸어 놓습니까? 십계명 그 종이를 다 걸어 놓겠죠. 이제 교실마다 다 이것을 주지사가 서명을 했다고요. 루이지애나 주예요. 제가 오늘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미국 라디오를 들었는데 오클라호마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교실에서 하도록 서명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서명을 했는 그 얘기 아무튼 그 얘기를 했어요. 오클라호마도 뭐냐면 바이블 벨트입니다. 여기 조지아도 바이블 벨트죠. 텍사스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리다주 같은 데는 동성애를 주지사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이벤트를 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면 이 미국의 51개 중에 사단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는 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이하게 이 루이지애나 스테이트는 뭡니까? 모든 공립학교에 뭐를 걸어놔라? 십계명을 걸어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오클라호마 그 시청 앞에는 옛날에 오바마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십계명 B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부터 그 십계명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의 다 공립학교에 뭐를요? 캐럴송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뭐 십계명도 다 없었어. 그런데 이 주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복원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혼란 중에 담비 같은 미국 소식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바로 주지사인데요. 이 사람이 서명을 한 내용입니다. 서명을 하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 이런 중에서도 저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언 연구 시리즈 이게 8번째인가요? 제가 여기 뭐가 박스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8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할 거니까요. 자, 혼인예식 제가 저번에 혼인예식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자, 오늘은 혼인예식 두 번째인데요. 소제목으로는 자격심사입니다. 자격심사.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조사심판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조사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 조사심판 때문에 떠난 목사들도 많습니다. 예, 배도한 목사들도 많고, 우리 교단 안에. 그러니까, 배도하면 지금 못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같이 오류가 넘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행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뭔가를 먹여.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애를 썼어. 그 선악과 하나가 뭔데요? 사람이 멸망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진리든지 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손대지 말라 하면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왜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선택에 의한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자격심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만나를 오래 넣어두면, 자, 말씀드리기 전에 만나를 오래 더 넣어두면 어디다가 넣어둘까요? 만나.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 예. 자,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했어요?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들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뜨겁고 덥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영적인 광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인 광야에 사는데 힘들어야 마땅해요. 근데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평안하게. 그럼 뭐를 하지?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만나를,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식을 주실 때 뭡니까? 그날 걷어가지고 그날 다 소화해야 돼. 먹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 만나를 걷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먹다가 남겨두지 않습니까? 아니면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어디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넣어놔. 그러면 바로 다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다음날. 왜요? 만나는 매일 내리는 양식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러 가십니까? 아침이든 매일 거두러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매일 내리는데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취급하세요? 오늘날에 있잖아요. 설교는 좋아하는데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는 듣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만나를 먹는 일에는 게을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걸 먹어야 된다고요. 이걸 남겨두면 안 된다고, 그날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원망했어. 우리가 애굽에서 먹는 게 좋았는데, 그 맛있었는 것이 맛있었는데 왜 만나만 내리니까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만나라. 안 만나. 나 안 만나.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맛없어요. 마지막 때는 더 싫어할 거라고. 이 만나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목사님 아침에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유튜브가 너무나 흥행하다 보니까 성경 보는 것 대신에 그냥 이렇게 듣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만나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먹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어디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옛날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막 2달, 석 달 전에 넣어놓은 거. 지금 꺼내보면 먹을 수 있습니까? 다 썩어요. 못 먹는다고, 말라가지고. 이게 지금 그 만나를, 매일 내리는 만나를 주었단 말이죠. 아주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징조가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이때, 필요할 때 꺼내서 먹으라 하려고 하는데 냄새가 나. 왜? 하도 이걸 안 먹으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육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그런 일에 이제 몸에 배인 사람이라 사실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죠. 저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준비시키는 하나의 그런 작은 목사에 불과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쪽으로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아침까지 남겨두는 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6절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그랬어요. 그죠? 이게 만나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뭐 할 것이니라? 거둘 것이니라. 이걸 날마다 나가서 거둔다니까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만나를 드시는 거,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만나를 날마다 거두는 이 일이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이 뭐냐면 이걸 게을리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설교는 들었는데 마음이 안 변하죠? 신앙은 그대로 오히려 더 신앙이 나태해지죠. 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만나를 매일 걷어서 이것을 깊이 파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희생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왜 갈바리에 들어가셔서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나? 왜 예수님께서 물과 피가 옆구리에 찔리면서 나오셨을까? 무슨 고통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찔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에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고요. 죄에 대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 고통을 몰라. 어떤 고통이에요? 죄에 익숙한 생애를 너무 살다 보니까 죄를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깊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잡은 죄를 깨트리고 나오려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그냥 터져버리신 거라니까요. 죄가, 그 무거운 죄가 6,000년의 인류의 모든 무거운 죄가 예수님의 그 주먹만한 심장을 터트려버린 거예요.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자,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저는 사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정말 들어간 것인가요? 저는 야영회 때도 있잖아요. 설교하는 것 말고 지금 야영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는 야영회 때도 성경 연구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을 안 하더라고. 여기 미국에서 제가 20년 살았는데 그냥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소문 딱 나면 데리고 와서 일단 설교를 시키는 거,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근데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는지 몰라. 결국 이것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있잖아요.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절부터 10절까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요. 자, 더디 온다고 나와 있죠. 이건 계시록 10장에 있는 재림운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신 것이 이미 예언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 그 당시에 밀러주의자들이 재림 신자들이에요. 재림을 기다렸으니까 재림 신자들이지. 그죠? 근데 계시록 10장에 이미 그런 배선 쓰더라,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선 쓰더라는 그런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라고요.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똑같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걸 말해 놓으셨어. 신랑이 더디 온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그 예언하고 똑같이 동시에 성취된 거예요.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 그런데 뭡니까? 밤중 소리가 나되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재림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뭡니까? 광신주의자들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게 밤중 소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초저녁에 사실은 결혼식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신랑이 안 오니까 밤중까지 그 처녀들은 기다린 거야. 그래서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뭐를 준비했다고요? 등을 준비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 처녀들이 누군지. 이 처녀들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이 처녀들은 뭐냐면 어린 양의 신랑의 아내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라고요. 이건 손님들이라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손님들이고 하객들이고 들러리들입니다. 등을 준비해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등은 뭡니까? 여기 그렇죠.
등을 준비할 때 살아간 동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이게 다 누가 살아갔습니까? 5천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제가 가로 열고 닫고 했죠.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그림 보세요.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다. 이 등이 뭐예요? 여러분, 10처녀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림신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율리안 밀러들이 등이에요. 등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요. 등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합니까? 이게 성경인데. 성경을 들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그들은 늘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말씀만 들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위험해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걸 다 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늦게 와서 주야 주야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등은 들었는데 나중에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걸 사러 간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혹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성경 얘기만 하면, 성경만 연구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대. 여러분, 교만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성경 공부 하셔야 된다니까. 둘 중에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받았던 누가 있습니까? 루스벨과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죠. 그들이 교만했어요.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 그 루스벨도 성경의 박사잖아요. 성경 박사인데 교만했어요. 근데 그가 꼬셔가지고 천사의 3분의 1까지 타락했어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안 천사의 3분의 2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자체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 봐 성경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저보고 어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누가 종말론 목사라는 거야. 종말론자 목사예요. 제가 종말인데 지금이 마지막 때 기별을 증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전하면 종말론 목사가 아니고 다른 목사고, 다른 목사님이 전하시면 종말론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이게 혼인잔치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인가?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볼게요. 하나의 봉사는 마치고 하나의 봉사는 시작돼요. 자, 이건 성소와 하늘 성소죠. 첫째간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간 성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들어가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때 문이 있어요. 여기 이 성막에 보면요. 첫째 문이 있습니다. 첫째 칸에 그 열린 문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문이 닫혔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닫힌 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뭐를 했다고요?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이제 문이 열린 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18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계속 예수님께서, 여기 분향단이 있는 것은 기도가 이제 연기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죠. 중보하시는 것이 이게 중보. 근데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드디어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 지성소. 하늘 성소 첫째 칸이나 하늘 지성소 둘째 칸이나 이것 다 같이 동일하게 하늘 성소 봉사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성소 봉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나와 있는 그 대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봉사하신 것이 바로 이 첫째 칸에서 하신 예수님의 봉사예요. 둘째 칸이 아니라고요. 자, 이것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둘째 열린 문이 이때 1844년에 열리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뭡니까? 중세 암흑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둘째 문이고 그런 게 없다고 이 사람들이 열리질 않았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류가 살아가면서 뭡니까? 90년, 100년을 사는 동안에 나의 운명이 언젠간 결정이 되지는 거예요. 예, 내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어느 장로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냐 그런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가지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죠. 첫째 칸에서도 봉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앞에 우편에 서 계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우편이고 여기도 우편이에요. 사람이 과거 1800년 동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희망과 은혜의 문이 닫혀진 것은 사실이나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희망과 은혜의 문이 닫혀진 것이 사실이나 한 문이 그러니까 하나의 봉사는 마치고 하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이에요. 다른 한 문이 열려서 그 지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성소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1844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첫째 칸 성소의 봉사 중보를 통하여서 그들이 뭡니까?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은 중보 사업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에 뭐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각인에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닫혀졌고 누구에게는 열리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열린 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이 중보의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사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자, 지금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혜택을 입으셔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리는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데요.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첫째 칸 성소를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중보하신 거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자, 거기도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지성소 얘기하는 거지만,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뿐이다 그랬어요.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뿐이라 그런 것이에요. 여전히 십자가 예수님 막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정결 사업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없이 하시는 일을 하는데 안 따라가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들이 뭡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다가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뭣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범죄 엄청나게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성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천주교에서는 그냥 신부가 알아서 술 먹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당연히 술, 담배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형편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뭐 할 수 없대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예로 들어서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빛이 달라요.
성소의 빛이 있고 지성소의 빛이 있는 것이에요. 번제단의 빛이 따로 있는 것이고 물두멍의 빛이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물두멍의 빛이 뭡니까? 침례교회가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 요한 스미스가 거기서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을. 그러니까 빛이 다 다르다고. 각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진리의 빛이 있어요. 그 빛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진리는 꼭 이해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이 진리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중보 사업이 밝혀주는 그 빛이 있다. 그렇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중보하시는 이유가 뭘까? 첫째, 회개한 자의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정결하시려고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중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중보의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자의 죄를 도말하려고 한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두 번째, 혼인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이 나라를 받으셔야만이 예수님께서 오셔요. 나라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받으셔야만이 돼요. 그런 다음에 혼인 예식을 나중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나라를 받으시는 거. 그래서 뭡니까? 3번에는 그 다음에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새 나라, 새 예루살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뭡니까?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가야지 아무나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죄를 물마시다 범하고 여전히 죄의 흠과 점을 사랑하고 그렇죠? 거짓말도 여전히 해. 마음이 두 마음이야. 이중 성격을 가졌어. 이간질을 해. 이런 품성이 아직도 그대로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서 하늘에 데려갑니까? 그러면 그 하늘이 다시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 심사는 분명하게 필수적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막 신앙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제가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이것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 곁에 살고 싶어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다니엘 7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뭐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뭐를 받으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러.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받게 되시면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새 수도예요. 수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받으러 들어가셨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심사를 할 필요가 있죠. 아무나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김정은이 같은 푸틴 같은 사람들 막 사람 죽이는데 그런 사람들 무조건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가 회개하면 상관없지만 막판에. 그렇죠? 예. 예. 이 영광의 나라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 혼인 예식의 도표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재림 밑에만 보세요. 저 오른쪽에 재림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후에 혼인 예식이 하늘에서 있어요. 이 땅에서 혼인 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 예식 하기 전에 혼인 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지는데 그 임금의 상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먹게 될 건데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 나라가 받아야만이 중보가 마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보가 마치면 나라가 이제 받으실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새 나라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 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5처녀예요. 그게 손님들로 비유됐고, 그리고 들러리들이에요. 결혼식에 들러리들, 신부의 아니 그 교회들의 처녀들의 들러리들, 그게 하객들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인 예식은 어디에서 한다? 하늘에서 한다.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나라를 받으시러 지금 들어가셨는데, 그 나라에 살 백성들을 지금 뭐 한다? 심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마태복음 22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합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발송했어. 초대를 했어요. 잔치에 초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를 했냐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오기를 싫어했어. 여러분, 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게 뭐냐면 만나를 먹기를 싫어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6장에 구약에 있는 그 만나가 실제로 새언약 시대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이 만나신데,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만나를 유대인들은 안 만나 했다고요. 맛없다고 했다고요. 싫다고 했어요. 이게 그 상태예요. 지금 오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요즘에 오늘날은 뭐냐면 성경으로 오려고 하질 않아.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절 6절에 초림하셔서, 자, 그 다음에 뭐니까 4절 6절입니다. 초림하셔가지고 초청장을 보내요. 이제 그래도 뭡니까?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시에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아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소사로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뭐 해야 하고. 너무너무 바빠.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바빠요. 말세가 되니까 더 바쁘게 사단이 만들어 놓죠. 예. 그러니까 은퇴가 없어. 은퇴가 언제 은퇴예요? 죽을 때가 은퇴야. 돌아보지도 않아.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 임금이요,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대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AD 70년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첫째 칸의 성소가 열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 9절부터 10절에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거리와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내 집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까지, 대속지일까지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장 11절에 임금이,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뭐를 보러 와요? 손님을 보러 오셨어요. 그런데 뭐를 봅니까? 손님을 보는데 뭐를 입지 않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 그랬어요. 예, 그랬죠. 예복을 미리 다 주셨어요. 그걸 뭐 하라고? 결혼식 때 입고 오라고. 혼인잔치를 위해서 미리 입고 오라고요. 왜요? 우리는 혼인잔치를 어디서 하는데? 하늘에서 하잖아요. 이제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준비가 돼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서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한단 말이에요. 혼인 예식을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복을 다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고 입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만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5절만 남았다고. 4절도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이 5절만 남았는데 이 5절을 사단이 사람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막 바쁘게 만들고, 관심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세속에 물들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이기적이고 막 그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사단이.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손님들이 예복 못 입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5번을 하기 전에 제가 다 지나갑니다. 이 밤중 소리가 이겁니다.
자, 밤중 소리가 뭔지 아세요? 노란 거 읽어보세요. 밤중 소리가 나면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죠. 자, 영감의 기별을 보세요. 그리고 캄캄한 시련에 괴로운 밤에도, 이게 밤중 소리예요.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뭐를 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밤중 소리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생긴 거예요. 재림교회가 그때 화입부인을 통하여서 예언신을 받고 영감의 기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재림교회가 생긴 거라고요. 성경을 그냥 이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탄생한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해외 선교가 잘 되는 그 나라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성경 연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한 줄 아십니까? 진리를.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들은 지금 성경 다 외면하고 살아요. 이것 때문에 등을 지금 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컴컴하게 삽니까? 그렇죠?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요. 자, 또 나오잖아요.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진리를 받아들이고, 다 성경의 증거야.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필하고, 아직 중보가 안 마쳤잖아요.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마치실 때까지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라.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 대속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이 엄숙한 시기인지 몰라요. 이 대속죄일이, 자,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토록 하고 요구되었다. 이게 옛날 구약의 모형적 봉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 다음 뭐라고 써요?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를 현재 살고 있잖아요.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실제적인 대속죄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뭐하고요? 이해하고 이건 언더스탠이 아니에요. 컴프리헨션이죠.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긴요한 일인가.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근데 요즘에 이 내용을 박영호 목사나 이상구 박사가 다 흐려놔가지고 망가뜨려졌어요, 완전히. 이거 얘기하면 뭐 이상한 사람, 이 사단이 하는 거 이거 사람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가 남아있게 하려고. 실제적인 대속죄일인데 현재,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끝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금의 자격 심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그 나라에 합당한 적합한 사람인가를 살피는 엄격한 심사입니다. 다시는 하늘나라에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품성 검사 후에 혼인 예식을 하늘에서 합니다. 임금이 손님을 살핍니다. 품성의 예복을 입고 있는지 검사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발견된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자, 품성 검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된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수에 사는 마지막 사업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검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품성을 검사하는 일, 누가 그 나라에 합당하고 들어갈 자격이 됐는가, 이것이 바로 이 조사 심판이고 자격 심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이 많이 늦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길까, 그거 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임을 안식일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품성을 이 마지막 때 검사하시는 이 중요한 자격 심사 시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제가 줄이겠습니다. 예. 예. 자,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품성이 백성들 속에 재현될 때 그때 당신의 것을 가지러 이 땅에 강림하신다 하셨습니다. 결국 품성입니다. 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날에 살 자격이 있습니까? 죄를 도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예복을 입혀야 되고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죄가 없어져야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고 천만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케 매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아버지 매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여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